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한 여인에 대한 그 고발로 시작됩니다. 간음을 하였다면 남녀가 함께 끌려와야 마땅한데 여인만 끌려온 것을 보면 남자는 도망을 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인만 끌려왔다고 해서 남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이긴 하지만 고발당하여 끌려온 이 여인은 용서의 복을 받았지만 끌려오지 않고 도망감으로 고소당하지 않은 남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가 유효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당하지 않았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덫에 몰아넣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의 판결을 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 여인 또는 한 남성이 간음을 했다면 예외 없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율법에 보면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오고 그냥 죽일진이라고 하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의 내용은 자식이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는 평범한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의 기능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권위자인 부모를 저주하고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일 일들 가운데 간음하는 남녀도 반드시 죽이라고 그 조항이 율법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율법의 해석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당장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아내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 의도가 참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소는 헐뜯고 무너뜨리기 위한 고소입니다. 여러분, 이 고소의 소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소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악의적으로 헐뜯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고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소를 잘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정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이 이 정치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세상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에 얽혀서 세상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닌 교회 안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이 고소 사건은 예수님을 헐뜯어서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농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고소가 진행되는 그 배후에 더 큰 세력, 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참소자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하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천사들이 이 사단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이제 쫓겨납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쫓겨나는가 하면 이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는 겁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상대방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었고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참소자의 지령과 지배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이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단이 자기 편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로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략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그 두려워 떠는 모습이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참소한 자를 벌하는 예수님 앞에 이 참소자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더욱 교묘한 방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실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 더 큰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순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순을 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들고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발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하나님 정의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개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율법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간음한 이 여인을 고소하니까 너희의 율법 위반이 얼마나 되는가를 땅에 기록함으로 그들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 또 원문 성경에 보면 각주를 달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굽혀 무엇을 쓰시니 사람들이 다 그 글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자, 그 글을 쓰시고서는 일어나셔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또 쓰십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땅에다 무엇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내용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해석하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입니다만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일대기식으로 기록하지 않고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계시적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에 글을 쓰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번 글을 쓴 것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율법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모세 오경의 핵심인 출애굽기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두 번 땅에다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땅에다 두 번 글을 쓰는 것과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돌판을 받아온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 글을 쓰지 않고 두 번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한 번 받지 않고 두 번 받습니다. 이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왔던 그 돌판에 새겨진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 금송아지 신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돌판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처음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돌판에 계명을 다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 계명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또 쓰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기록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모세의 중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쪽에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엄격한 법 적용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돌판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 돌판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죽이겠다. 만약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법을 기록했는데 그 법을 유예시키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치부되는 겁니까? 불의한 하나님으로 치부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율법을 기록했으니까 범죄한 백성들은 다 죽이겠다. 엄격한 법 적용을 예고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중재합니다. 자, 그 내용이 신명기 9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엎드려서 중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중보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글은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겁니다. 처음 돌판이 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는 그대로 시행하는데 누가 중재한 거예요? 모세가 중재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법궤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그 법궤 뚜껑 위에 바릅니다. 제가 전에 출애굽기서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 노출되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용되면 그 법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 피를 발라버립니다. 법궤 뚜껑에 피를 발라내므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뚜껑을 다른 말로 시온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고발당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대신 희생을 당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은혜가 동시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우리 주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번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쓴 것, 이것이 여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간음한 여인을 고발해요.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세요. 이러한 고발 앞에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 다 도망갑니다. 자기들도 이 간음한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정당하고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서 모든 자들은 다 범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으로 간주돼요. 만약 1000개 율법이 있는데 그 1000개 율법의 조항 가운데 999개를 지키고 1개를 어겼다. 그럼 그 1개 어긴 것 때문에 999개는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이 저주 앞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몰려든 모든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의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으로 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간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 역시 간음입니다. 자, 이러한 저주의 중간에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누가 너를 정죄했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저주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심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이 사단으로부터 참소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 앞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그 비난, 죄의 대가, 우리 대신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땅에다 글 쓴 것이 아니라 2번 글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중간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심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중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중간에 오셔서 중재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중재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이 죄들이 말씀 앞에 노출되어질 때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잠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명을 받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공의의 칼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다가, 심판하시려고도 하다가 우리 주님이 중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사망에서 사면받은 하나님의 권속임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자악하고 넘어지거나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시고 취하시고 날마다 그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